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늘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는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은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의 해충들도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면 퇴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슨 부정적 감정이냐고요? 예를 들어 우울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침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며 삶이 속절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상심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명한 얘기인데도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 총장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학교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 밖에 온갖 것들은 많이도 가르쳐 주었죠. 나는 제법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다라고 말한 어떤 사람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성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부정적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외적 상황들을 바꾸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그리고 친구와 적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혼란시키고 상심케 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도 혹은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입니까? 나입니까? 무엇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을 때 탁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 대로 탁자 노릇 하느라고 바쁘죠. 아픈 데는 무릎이지 탁자가 아니죠. 성자들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주고자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이 지상에서 치워버려도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과 공격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자연은 존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내 것과 동일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 감정들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함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침울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그 감정에 맞춰서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건 환상이며 착오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 우울함이 있어도, 바로 지금 저기 상처받은 감정이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홀로 놓아두세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자의 왕복 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나고 짜릿함을 추구한다면 우울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을 원합니까?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자 운동의 한 번 끝은 다음번으로 이어지니까요. 이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행복과 무관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10,000번 이상을 거쳐야 목표에 도달할지, 단 3번도 필요 없을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몇 번이 되든 실행하세요. 그러면 일생일대의 발견을 이룰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황금으로 무얼 하려는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데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수용되든 거부당하든 마음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를 게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실없는 소리죠. 왜 남에게 소속되려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추방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 뉴욕에서 쫓겨난다 해도 어디든 가서 살지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부족에서 쫓겨난 사람이 죽는 건 어찌 된 일일까요? 인간성에 공통된 어리석음을 그들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속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추방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공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겁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의 추종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겠죠.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무서워질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비판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모두 끊어버려서 이미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니요. 저런, 이제야 참 인간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는 비로소 종살이하던 그의 감옥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 성자들이 목청을 돋우어 우리에게 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방됩니다. 넷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기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왜 아픈지를 묻는 환자를 상상해 볼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증상을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한결 기분이 났군요. 라고 말이죠.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모두가 하는 짓들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건만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삶이 얼마나 멋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변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이죠. 여전히 바보요,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겁니다. 모든 성자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늘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는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은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의 해충들도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면 퇴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슨 부정적 감정이냐고요? 예를 들어 우울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침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며 삶이 속절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상심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명한 얘기인데도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 총장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학교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 밖에 온갖 것들은 많이도 가르쳐 주었죠. 나는 제법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다라고 말한 어떤 사람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성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부정적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외적 상황들을 바꾸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그리고 친구와 적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혼란시키고 상심케 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도 혹은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입니까? 나입니까? 무엇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을 때 탁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 대로 탁자 노릇 하느라고 바쁘죠. 아픈 데는 무릎이지 탁자가 아니죠. 성자들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주고자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이 지상에서 치워버려도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과 공격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자연은 존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내 것과 동일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 감정들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함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침울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그 감정에 맞춰서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건 환상이며 착오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 우울함이 있어도, 바로 지금 저기 상처받은 감정이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홀로 놓아두세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자의 왕복 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나고 짜릿함을 추구한다면 우울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을 원합니까?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자 운동의 한 번 끝은 다음번으로 이어지니까요. 이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행복과 무관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10,000번 이상을 거쳐야 목표에 도달할지, 단 3번도 필요 없을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몇 번이 되든 실행하세요. 그러면 일생일대의 발견을 이룰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황금으로 무얼 하려는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데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수용되든 거부당하든 마음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를 게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실없는 소리죠. 왜 남에게 소속되려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추방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 뉴욕에서 쫓겨난다 해도 어디든 가서 살지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부족에서 쫓겨난 사람이 죽는 건 어찌 된 일일까요? 인간성에 공통된 어리석음을 그들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속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추방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공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겁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의 추종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겠죠.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무서워질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비판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모두 끊어버려서 이미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인간답기를 그만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니요. 저런, 이제야 참 인간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는 비로소 종살이하던 그의 감옥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 성자들이 목청을 돋우어 우리에게 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방됩니다. 넷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기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왜 아픈지를 묻는 환자를 상상해 볼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증상을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한결 기분이 났군요. 라고 말이죠.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모두가 하는 짓들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건만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삶이 얼마나 멋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변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이죠. 여전히 바보요.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겁니다. 모든 성자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